오늘은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잠잠하라 또는 잠잠할지어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대언자들에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님이 외치라는 말씀에 뭐라고 외쳐야 하는지 물었는데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6절, 58장 1절 두 구절. 이사야 40장 6절, 58장 1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 꽃과 같으니라. 이게 주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이렇게 외치라고요. 요즘처럼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그죠? 이렇게 외쳐야 돼. 자, 또 있습니다. 말씀이 오면 이게 계속 외치란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포자들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외치고 보여줘야 되는 말씀.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들입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뛰어난 말주변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웃음과 감동과 재미와 즐거움만 주면서 사람들의 호의와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통행로에서 외치라. 너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멸망했느니라. 이렇듯 이제 당시에는 스트리트 프리칭이죠. 거리 설교가 유행했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저도 거리 설교 많이 했는데 미국 와서는 못 해봤네요. 안 해봤어요. 거리 설교입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라. 길거리에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타오른 불 같아서 뼛속에서 사무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쥐어 짜내는 설교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독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넘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도시 너네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반복해서 외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외치라. 들으라고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목소리 아끼지 말고 외치라 했으니까. 주님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 못하는 개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죽지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 또 주님이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겸손히 수용하면서 잠잠히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혀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바다에 있는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잠잠하라. 주님은 마귀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울며 애곡하는 사람들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세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입을 꽉 닫았다 이거죠. 주님의 심판 때 온 땅과 온 백성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온 땅의 민족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의 날이 가까울 때 온 땅의 왕들과 민족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스바냐 1장 7절 본문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이 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잠잠할지어다. 주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나오고 찬란한 광채가 나와서 죽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멸하는 불이 나갑니다. 디도와 스바냐 2장 13절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셨다. 뭐 하려고? 재림하시려고. 하늘 왕족 우편에 앉아 계신 분께서 친히 일어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친히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왕의 재령은 온 땅의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갈등과 모든 것을 다 시끄러운 일들을 다 잠잠케 하는 일대 사건입니다. 누가 주와 논쟁하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입을 막고 잠잠케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됩니다. 이익을 얻기에 치열한 경쟁도 다 잠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논쟁이 다 잠잠하게 됩니다. 이렇고 저렇고 뭐 종교 논쟁도 교리 논쟁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는 다 잠잠입니다. 다 잠잠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아말의 형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만 주의 말씀이니라. 이건 지금 개혁성경 번역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냥 성경에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뭐 증손 이런 거 없고 그냥 아들 아니면 아버지지 표현이. 그죠? 아들 아니면 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아말의 아들이요 그달리아의 아들이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만 주의 말씀이니라 하죠. 이게 이제 이 성경 표현이고 히브리 문화의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이게 아버지가 넷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계획에는 뭐 현손이요, 뭐 증손이요, 뭐 고손자, 증손자 그랬죠. 4대 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표현한 건데, 네. 현손, 증손, 손자 이랬는데 이제 현손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이제 우리 금정에서는 그냥 4대 손 이렇게 한 거예요. 대언자 스바냐에 대한 정보가 지금 1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유다왕 요시아 시대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 이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히스기야, 아말야, 그달리아, 구시로 이어지는 왕족 혈통의 대언자입니다. 왕위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로 이어졌는데 히스기야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아고 이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똑같아. 4대 히스기야에서 똑같은데 히스기야, 아말야, 그달리아, 구시 이게 스바냐죠. 그래서 스바냐인데 어쨌든 4대선 올라가면 이제 왕이 같은 족속이다 이죠.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이 도중에 아시리아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아시리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이제 주님 앞에 막 회개를 했어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귀환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좀 차린 왕으로 나옵니다. 그는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아몬은 그 므낫세 아들 아몬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아주 좀 이 남유다에서 좀 특이한 일이었죠.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죠.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의 대언자였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왕이에요.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율법을 준수하겠다 결단을 하고 유다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족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나와요. 요시아 왕 13년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바냐 역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언자 스바냐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제 1절이 되겠습니다. 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이제 대언자 스바냐가 첫 번째 선포가 이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늘 이제 어수는 이제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걸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래 됐죠. 주가 말하노라. 근데 대언자 스바냐가 받아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그 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의 땅, 주의 유산인 땅이요. 성전이 있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대언자가 선포한 첫 번째 주의 말씀은 책망이나 회개의 촉구가 아니라 그 땅이 철저히 소멸될 것이고 소멸될 것이라 아주 두렵고도 떨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죄와 불법의 책망과 회개의 촉구는 이미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충분히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대언자들과 선생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는 회개니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뭐가 선포된 거죠? 심판이 선포된 겁니다. 2절 말씀을 딱 읽어보시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바벨론 침공이다. 바벨론 침략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침공에 따른 유다의 멸망이라고 이제 대부분 주석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현재 이
유대인들만, 지금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이미 지나간 유대 역사로만 이제 한정해서 해석을 하고 읽고 이해하는데, 이 일이 자신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 미래적 사건이다. 앞으로 다가올 역사라는 것은 잘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시간표를 확대해 보면 스바냐의 대언은 유대 땅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사악한 자와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3절부터 계속해서 이 6절까지죠. 3절부터 6절까지는 끊으리라의 반복입니다. 끊으리라. 주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 누구누구를 다 끊겠다고 심판의 대상들이 쫙 나오는데 3절에서는 지금 누굴 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사람과 짐승, 그리고 하늘의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 사악한 자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를 다 끊겠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바벨론 침공 사건에 적용하면 당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다를 끊으려 했는지, 얼마나 소멸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재산을 모두 약탈했고 성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보고의 보물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절 잘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이 9절.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철저하게 이 발본색원을 했다 치더라도, 아무리 초토화 작전으로 이 유다를 멸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멸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3절 말씀이 바벨론 침공 사건이 아니란 거죠, 그 말은. 대환란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유다를 철저히 멸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소멸시키는 없습니다.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대환란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4장 24절 26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4절 26절. 예레미야로 합니다. 4장 24절 26절.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대체 어떻게 돼? 산을 보니까 산이 막 떨고 작은 산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건 대지진이죠. 대지진이죠. 응? 사람이 없었다잖아요. 새들이 다 하늘에 새들이 없었어요. 응? 땅은 어떻게 됐다면 광야가 됐다요. 유대 땅이 완전히 광야가 돼버렸다. 응?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잖아요. 대환란 때 유대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던 그 땅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 담긴 계시록에는 이 지진에 대해서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1장 13절, 16장 18절에 큰 지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진으로 산들이 떨고 작은 산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상에 그런 지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산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내언자들은 구약에서 이미 주의 날들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소선지서들에는 계시록에 대한 밑그림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시록에서 착착 확인하는 거죠. 계시록과 소선지서는 짝이 착 맞는 거예요. 소선지서 다 합쳐놓으면 계시록 한 권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 역사에서 바벨론의 침략은 성계의 예언적 연대기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라는 게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사건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침공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AD 70년의 로마 예루살렘 함락 사건도 이에 비견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있는 이 두 사건은 모두 대환란 때 있을 모형이 되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자연재, 초자연적인 자연재의 재앙과 심판입니다. 하늘의 날짐승과 물고기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 보통 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전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 11절. 예레미야 9장 10절 11절. 예레미야 9장 10절 11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슬피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처소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아무도 거기로 지나가지 못하고 가축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하늘의 날짐승과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도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을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산들 이야기 나오고 광야의 처소 나오고 다 불에 탔다잖아요.
가축 소리 들어섰고 하늘에 날짐승도 들에 산짐승도 들짐승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바빌론의 침략 전쟁을 넘어서 대환란의 사건들 언급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땅에 거주민이 없게 된 것은 바빌론 침공으로 인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지만 하늘들의 날짐승과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도다. 이 말씀은 70년간 땅이 안식했던 바빌론 포로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신 날, 이 마지막 날, 대환란의 날을 일컬어서 롯의 날들 또는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신약에서 노아의 날, 롯의 날은 모두 주의 심판이 집행된 날입니다. 이 날들은 모두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날들입니다. 그 결과 롯의 날에 소돔과 주변 5개의 도시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다 심판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이나 하늘의 날짐승까지 모조리 멸망했습니다. 모조리 멸해졌습니다. 그 소돔 땅에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짐승들이 살아남았냐면 없다 이거죠. 들의 짐승이고 산짐승이고 뭐 없어요.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땅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미 역사를 통해 그 예가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그것의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의 날들에는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다 죽었고 그 땅에서 끊겼습니다. 물로.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 어느 때 어디에서 일어날 사건인지 규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예레미야 12장 4절 뒤로 넘겨서 예레미야 12장 4절 땅이 그 안에 가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어느 때까지 애곡하며 모든 들판의 채소가 시들리까? 대언자가 물었어요. 짐승들과 새들이 소멸되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지 못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지금 짐승들과 새들이 끊어졌다, 소멸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재앙들을 볼 때 이 사건이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스바냐로 갑니다. 1장 4절 주님 내가 끊으리라 했으니까 끊는 거죠. 내가 또한 유다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뻗치는 거죠.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 제사장으로 와서 보러 그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고 그마림하면 이건 이제 우리 말로 잘 안 와닿는 단어죠. 이거는 우리 알 수 없는 단어죠. 그마림들인데 크마림인데 주님 유다 위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로 친히 자신의 손을 내밀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내민다고 한 이 손은 구원의 손길이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도 아닙니다. 구조의 손도 아니고 위로의 손도 아니고 일으켜주는 손도 아니고 뭐하는 손이죠? 내리치는 손이에요. 심판의 손입니다. 주님이 내밀겠다고 하신 이 손은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래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마다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몸하리라.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 그것은 심판을 말하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민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로 그 손을 내밀면 그들 가운데 있는 바알의 남은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대환란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마가복음 13장은 대환란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대환란 때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도망가있죠. 마가복음 13장 14절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여기도 언더라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아주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환란 때의 성도들이 때를 분별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뭐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럼 성경 그때 안 읽으면 어때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니까 안 읽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에는 대환란 성도들이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어두운 데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언제 도망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성경을 주목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그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이제 도망할 때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급한지 밖에 있는 자는 집으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바로 도망쳐야지 옷까지 챙기러도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냥 튀어야 돼요. 대관란 중에는 일부는 광야로 도피해서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4절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시절에 살아가지고 성경 안 읽고도 진짜 교회에 행세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지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뭐 성경 읽어서 뭐 밤나무냐 싶어. 성경 읽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나요? 뭐 이런 뭐 입을 조잘조잘 되는 성도들도 많지만 말이죠. 성경 안 읽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4절. 주님은 바알의 남은 자들 끊으시겠다 하셨고 그마림들과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끊기 위해서 그들 위해 손을 내미시는데 여기도 그마림들이란 말이 이제 그마림이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3번 나오는데 우상 숭배 제사장들, 주의 제사장들이 있고 우상도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전에 가도 신전 제사장이 있어요. 그 신전 제사장들을 이제 그마림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냥 음력을 한 거예요. 그마림들 이렇게. 그마림들 한 것은 이제 3번 나온다는데 이제 우상 숭배를 집전한 제사장들입니다. 유대에는 당시 유대에는 말이죠. 주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레위 제사장들이죠. 우상 숭배 제사장들 그마림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서울에 가면 뭐가 있죠? 목사도 있고 너가 있어? 중도 있고 뭐 신부도 있고 원불교 뭐라 그래 이거는 뭐 그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거 다양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도 이 다종교 다문화 사회였다는 겁니다. 우상들의 제사장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말할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훨씬 많았죠. 거기 뭐 아예 바알의 제사장들이 주류였고 아예 주류였고 바알의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대원자도 있어요. 그들도 대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단일신 종교가 된 것, 단일 종교가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그 전에 유대는 한 번도 단일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다종교 다문화, 다종교 다문화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이나 로마나 마귀를 언급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가 알겠죠. 내가 끊으리라, 내가 죽이리라, 뭐 이런 내가. 이 모든 일이 주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재앙은 누구를 통해 임하든지 그 일은 주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유다를 멸하신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대할란자는 마귀가 아니라 뭐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끊으리라 내가. 그럼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5절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이놈들 끊어버릴 대상들이죠. 하나님 끊으시겠다는 대상들이 지금 계속 언급되어 나옵니다. 유대 땅에서 지붕에 올라서 가서 1월 성신 하늘에 가서 1월 성신하면 해, 달, 별들 말이에요. 해, 달, 별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제 주님 모를 때 정한투 떠다 놓고 뭐 해, 달, 별에 빌었던 사람들이 끔찍한 말이죠.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주님으로 맹세하는 자들과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을 주님은 끊어버리십니다. 말감은 이제 다른 단어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 있으면 밀곰입니다. 말감, 밀곰 같습니다. 시돈 사람들의 여신은 아스다롯이 있고 암몬족 속에 가져한 신이 밀곰, 말감입니다. 말감이 암몬족 속의 신이에요. 다음에 모압족 속의 신이 그모스인데 이 세 신을 이스라엘의 공식 신들로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준 왕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입구에다가 이들의 산당을 지어줬어요. 솔로몬의 마누라들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노라 해서 이 짓을 해줬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게 나중에 이게 산당 신전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죠. 성전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앞에는 아사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한 산당들이 세워졌는데 스바냐 당시에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것들을 모두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주님과 말감을 동시에 경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불쌍해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뭐 그러죠. 마음이 상한 자나 마음이 그렇게 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악한 자들이나 마음이 나뉘어져 한다거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동시에 경배한다. 이거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이 나뉘어진 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 끊으리라. 뒤로 물러나, 여기는 turned back이거든요. 뒤로 물러나, 뒤로 돌아서 이 말입니다. 뒤로 돌아선 자들, 주를 뒤로 돌아선 자들과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선 자,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선 자들, 그리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주님께서 끊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끊으시겠다고 하신 자들이 또 있는데, 주께로부터 뒤로 돌아선 자들과 주를 찾지 아니한 자들과 그를 위하여 묻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주께로부터 뒤로 돌아선 자들이란 것은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41절 57절, 시편 78편 41절 57절. (41절) 78편 41절 57절.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안하였도다. 그들이 그 뒤로 돌이켜,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51절. 오히려 뒤로 돌이켜 자기들의 조상들 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게 대하며 독이는 활처럼 빗나갔으니. 주님은 뒤로 물러나는 자, 뒤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뒤로 가는 길도 없고 옆으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갑니다. 이스라엘은 뒤로 돌이켜서 주를 시험하고 빗나갔습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 1장 4절, 이사야 1장 4절.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복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분이 표대이시고 나봇기는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지 아니한 자들, 뒤로 돌아선 자를 주님 끊고 주를 찾지 아니한 자들 끊으시겠다 했는데, 주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모든 불신자들, 모든 무신론자들, 이교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성도들이 주를 찾지 않는다면 그 역시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죠? 첫째,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인내 온유를 구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우리의 피를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를 찾고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그분을 구하라. 역대기상 20장 19절, 역대기상 20장 19절, 이사야서 55장 6절, 두 구절. 역대기상 20장 9절, 19절 전반부. 역대기상 20장 19절 전반부입니다. 역대기상 20장 19절.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뭘 구하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 듣는 우리는 주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든 유대인들은 주를 찾지 않고 대신에 하늘의 천체들을 경배하고 아스다롯을 구하고 그 못을 구하고 밀곰을 찾았던 겁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주를 찾는 대신에 전문가들을 찾거나 과학기술과 교육과 철학과 종교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신뢰한단 말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찾는 대신에 자꾸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박사들을 신뢰하죠. 막아 신뢰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분을 찾으라. 주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끊으신다. 또 그분을 위하여 묻지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그분을 위하여 묻지도 않는 자. 이게 뭐예요? 그분을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 묻지 않았었고 부리는 영에게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주님께서 그 사건을 기록하시기를 역대상 10장 14절에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왕입니다.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시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유를 딱 하나로 말했어요.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 여쭙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구하고 묵고 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대요.
죽게 묻지 않은 것이 사울 왕에게는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였고 왕국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사울이 뭐 다윗처럼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응? 사울이 근데 난 뭐 그래 큰 죄를 지었다고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40년 했는데 내가 뭘? 응? 사울 입장에서 안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로 죽게요 죽지 아니하여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시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랬어요. 죽게요 죽지 아니하여서 이게 그다지도 큰 죄였던가. 이게 그다지도 큰 죄였고 그렇게 심판을 분노를 다 내리렸나 말이죠. 아사 왕은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가 3대 현자예요. 유다의 3대 그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데 그 아사 왕은 통치 39년에 자기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병이 났어요. 뭐 아리랑도 아닌데 웬 발병이 났어. 하여튼 발에 병이 났는데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 구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병나면 의사한테 구하지 누구한테 구해요? 응? 의사한테 구하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뭐 나이도 든 사람이 창문에서 놀다 그랬는지 어쩌다 격자차에서 떨어졌어. 허리가 가버렸는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격자차에서 자기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락방 창문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드니까 하는 말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왕인데 아사왕처럼 뭐 의사를 구해오라든지 뭐 전국에 방을 붙여서 용한 약을 구해오라든지 한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시킨 일이 있는데 열왕기하 1장 2절 4절 진단이 아주 기가 막히지. 열왕기 1장 2절 4절 죽게 묻지 아니한 자가 뭔지가 나와요. 열왕기하 1장 2절 4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차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물으라 하니라. 뭐 하필이면 이것도 뭐 여기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용하다 호문났나 봐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사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며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신하들이 갈 필요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벌써. 에그론의 신까지 바알세웁 가는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해주셨으면 중간에 다 인터셉트 해가지고 네 그 침대에서 못 내려온다고 그대로 죽는다고요. 주님께서는 참 이 말씀이 직설적이에요. 성경 이 말씀 전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민망해가지고 어떨 때는 둘러 말하고 돌려 말하고 뭐 부드럽게 말하고 했다가는 주의 원능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오늘 확실히 또 한번 체험을 했어요. 오늘 나중에 말씀을 준비를 다 하게 오전 전에 뭐 구원복음 양로병원 구원복음만 전하는데 오늘도 구원복음 전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늙은 노인들을 보니까 오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부활 전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다 휠체어 타고 있는데 젊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벌었든지 얼마나 이뻤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자식을 얼마나 많이 뒀든지 지금 다 여기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 여기서 죽는다 그래요. 여기다 죽는다. 여기서 죽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 내가 말해주겠다. 그걸 여러분 어쨌든 젊을 때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은 다 이 자리 그 양로병원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휠체어 타고 이거 주는 밥 먹고 주는 약 먹고 꼼짝없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귀염먹고 살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거 관심 없고 지금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와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너희 침사에서 올라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뭐 둘러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침사에서 올라간 침사는 못 내려온다요. 그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버렸어. 그래놓고 말해놓고는 뭐라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했어요. 응? 죽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자 죽게 묻는 대신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왜? 외교를 강화해서 이집트가 그래도 큰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맞아야지. 응? 그 이집트를 맞이했는데 이집트에 물어갔어요. 우리하고 힘을 합치겠느냐고. 이사야 3장 2절에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아주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내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이 망했어요. 그들이 묻고 신뢰했던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묻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도 쉬지 말고란 것은 without ceasing이죠. 중단하지 말고 이 말인데 어떤 이유나 사정을 들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기도를 잠시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어떤 경우도 중단하지 말라. 기도할 마음이 안 난다고 중단하지 말고 지금 기도할 사정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에이 그만하자 이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께 묻지 아니하고 주께 구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내가 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스바냐로 옵니다. 엄청난 죄다 이 말이 그게. 스바냐 1장 7절. 예.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심판을 선포할 성도들은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4장 19절에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내 호나 내가 나팔 소리고 전제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그 예레미야 대언자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성도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원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벌려야 됩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우리 모두 잠잠해야 됩니다. 시편 4편 4절에 두려운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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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의 날은 논쟁의 대상이나 토론과 변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예언된 주의 날이 옵니다. 주의 날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온 땅과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한낱 종교 경전인 줄로 알겠지만 이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언의 기록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사야 23장 2절에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 주의 심판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듯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엄연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꿈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었네요. 할 말이 없죠. 무슨 사람은 할 말이 있겠어요. 자꾸 화톡 소리가 나요. 어디서 나는 게 지금.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예. 아무 할 말이 없어. 실제기 일어나 버리면 뭐 그동안 떠들었던 사람도 헛소리니 뭐니 했던 사람 다 소용없어. 그냥 잠잠한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네. 주님께서 오십니다.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연구니 발견이니 하면서 떠들었던 모든 학자들의 입은 다 닫아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닫고 다 없어져야 되는 책들입니다. 다 사실이 다 거짓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의 연구 결과 다 거짓말입니다. 뭐 진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공부하느라고 평생을 그 시간 낭비한 사람 있잖아요. 뭐 그래서 또 그거 거짓말 연구해서 그걸로 또 밥벌이에요. 거짓말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게 또 재주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재주란 말이죠. 또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차피 앞에 것도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 틀렸다고 또 밝혀낸 또 거짓말이 나와. 그럼 더 뛰어난 연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 틀렸다고. 성경이 사실이면 굶어 죽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흔히 이제 이 동서양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한국 애들하고 서양 애들하고 막 붙여놓으면 차이가 있다 그러죠. 한국 애들은 잘 외운다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다 암기 과목이었어요. 공부 기본. 암기 잘해야 과거 시험 합격하고 뭐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길이라. 그게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뭐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과거 제도가 현재 사법고시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게 과거 제도입니다. 옛날에 뭐 향시가 있었지 지금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그렇게 있는 거예요. 5급이 이제 제 대과예요, 대과. 그 사법고시 수석 이게 장원이라고요. 고시가 그게 대과고 9급이 뭡니까? 향시라고 그게 9급, 7급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근대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몇천 년이 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시간에서 외워야 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절대적 진리가 없었어요. 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뭐든지. 그 어릴 때부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생각을 모아서 하나 가장 좋은 걸 취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게 이 서양의 기본적인, 학문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기본적인 이 절대 진리 개념이 있었어요. 공명의 진리가 절대면 거기에 토를 다른 놈은 나쁜 놈이야. 거기서 무슨 딴 생각을 하고 딴 의견을 제시를 하란 말이야. 그건 딴 생각을 내면 안 돼요. 네 생각을 부정하고 거기 맞춰야지. 어디 감히 현자들의 소리에 토를 달고 지 생각을 내세워. 그거는 아주 맞아 죽을 짓이지.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라고요. 근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졌다는 말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이 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킹잼 성경이 우리가 하나의 절대권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최종권이다. 이게 뒤에 영감 있는 말씀이 내려버리면 여기 대해서는 뭐 내가 연구해버리니까 연구하지 마. 그냥 믿어. 연구는 뭔 연구래. 믿어. 내가 뭐 히브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어. 여기에 아주 정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진리 앞에서는 생각과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진리 앞에서는. 근데 주님이 과연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창세 1장 1절부터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면 뭡니까? 뭐 인류학이니 고고학이니 뭐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게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것들이 다 뭐죠?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외계 생명체 찾겠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헛짓이죠. 다 헛짓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 남태평양 어느 섬이 지금 물에 잠길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인류학자들, 자연 생태학자들이 뭐라고 뭐 북극이 녹아가지고 말이죠. 뭐 얼음이 녹아,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거기 잠긴다고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섬 사람들이 피신 안 한다. 몇 명 안 살아요. 몇 명, 왜 피신 안 하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잠길 일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피신하라고 했던 공무원들이 이게 뭔 일이 된 거야.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물로 땅을 다 심판할 이렇게 이 섬이 물로 묻힐 일이 없기 때문에 니들 하는 말 안 믿는다 그래.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후, 뭐 생태, 북극, 농림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아닌데 계속 지금도 뭐 그걸로 얼마나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 꺼내가지고 기업에 돈 뜯어먹고 뭐에도 돈 뜯어먹고 기업 먹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그걸로 기업 옥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특히 뭐 하려 그러면 말이죠. 그 지금 탄소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기술을 확보 못하면 차를 못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차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환경을 충족시키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수출 못 하는 거예요. 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꼼수죠 사실은. 꼼수거든요. 꼼수인데 이제 꼼수가 아니라 그러죠. 우리 좀 환경을 지구를 위해서라잖아. 지구를 위해서란 말이 자기를 위해서란 말인데 그 절대적 진리가 없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죠.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 사람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이 하나 여기에 관해서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람 편하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게 끝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그럼 뭐 정기의 종교는 우린 뭐야지. 우린 뭐야지.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뭐 우린 못하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 주님 우리는 뭐 어떻게 되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 시끄럽다 이거. 뭐라 그러면 시끄럽다. 주님이 연구 발표했다 그러면 시끄럽다 이거. 잠잠할지어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잠잠할지어다.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님 앞에서는 성경 말씀 빼고는 다 헛소리입니다. 다 잠잠할지어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 학교에서 이 영문학 그 시간에 성경 개론이 1시간이 있어요. 수업이 아주 길게 있다면 한 학기에 1시간 정도가 있는데 이제 교수가 이제 여기 신자 중에 한 명 있으면 요거는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1시간을 지가 줄 테니까. 그 내가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이제 1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열받겠어.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도 이제 약간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데 한 명이 드디어 뭐 참다 못해 발가 덤벼들더라고요. 한 명 나보다 나이도 복학생이었는데 덤벼들게 내가 뭐 그건 그렇고 이게 만약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딱 한마디 물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실이 아니면 상관없고 그래서 견해니까 상관없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로 끝나는 거고 이게 만에 하나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만 전부 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실이면 나머지 다 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 교수도 윤 씨였거든요. 그 양반도 멍해져가지고는 난 자기도 평생 그 생각은 못 해봤대. 하나 이게 사실이면 자기 이제 뭐 되는 거죠? 엿대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상당히 심각해진 거야. 야, 그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이어버리면.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라 절대 사실이고 만에 하나 사실이면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주님이 끊어버리신다 그러면 끊는 거고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하면 가까운 겁니다. 지금 실제로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의 날은 대환란에서 시작해서 천년왕국과 심지어 영원세계까지 다 넓게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본문선 대환란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의 날 하면 대환란을 말해요.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구절은 바로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뒤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만찬 이게 뭐죠? 예.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새들이 죽은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 겁니다. 이게 만찬이에요. 새들이 얼마나 이게 참 특히 독수리들 말이에요. 포식하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란 다름 아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살과 말들의 살을 먹도록 하늘의 모든 날짐승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의 칼에 죽임당한 자들의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모여든다. 어디냐? 아마겟돈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희생물은 주를 대적하여 함께 모인 적글서의 군대들이고 주님이 초대하신 손님은 공중의 새들입니다. 8절 다시 반으로 1장 8절 주의 희생물의 날에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보라고. 또 보란다. 누구죠? 주의 희생물의 날이란 대환란의 끝에 있게 될 이역의 기병대가 몰살당하는 날입니다. 온 세상의 왕들과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날에 그 시체들이 주의 날에 있게 될 희생물입니다. 이게 희생물이에요.
그래? 인신공양이 따로 없어요. 이게 인신공양이에요.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보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낯선 의복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사람의 몸을 그릇 또는 의복, 옷, 집,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낯선 의복을 입은 자들은 사람의 육체가 아닌 이상 사람의 육체가 아닌 이상한 육체를 입은 그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이 땅에는 사람의 아들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자들이 있었고 거인들이라 불리는 이상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낯선 육체 스트레인지 플래시 이래 나옵니다.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 이래 돼 있어요. 이상한 육체. 마지막 날들에도 낯선 육체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자들도 있고 용이 쫓겨날 때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도 있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모두 군대를 이루어서 땅의 사람들과 합쳐서 어디 간 거죠?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여드는데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벌하시고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9절입니다. 또한 바로 그날에 문제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끊어버리시고 벌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날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 외에도 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모든 자들입니다. 문지방이라는 것은 집의 그 안과 박, 또 방이라면 방의 안과 박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경계입니다. 아마 이건 서구 문화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요즘 집들과 달리 예전의 건축물은 대부분 다 문의 기둥 위에 아래로 문지방이 있습니다. 문지방 뭐 밟고 밟지 마라 그런 거 하죠. 문지방 건너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날 때 주님은 그 집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섰습니다. 문지방을 뛰어넘는 것은 집을 마음대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건데 종들이 들락거리면서 하는 일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폭력은 이제 힘으로 뺏는 거죠. 속임수는 사기치는 겁니다. 이 폭력과 속임수는 뭐죠? 재산 증식에 가장 유익한, 가장 편한 도구예요. 부자들이 주로 하는 이 두 가지죠. 폭력과 속임수입니다. 이제 폭력 뺏는 거죠. 강도짓이죠. 하나는 속임수고, 예. 요즘도 이게 아마 부자들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했을 겁니다. 어떤 부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부자가 됐나 그러면 자기는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믿고 남은 자기 말을 다 믿겠다더라고요. 그게 자기 부자 된 비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속이는 거죠. 잘 속이는 거. 폭력과 속임수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대환란 때 부자들의 권력과 재산 증식의 수단이 폭력과 속임수입니다.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조차 불가능한 시대에 부자들이 이제 이때가 기회다 이거예요. 대상 재산이 다 내 재산 되는 시기가 온다 말이죠. 그게 바로 폭력과 속임수예요. 여기다 재물을 모은다. 이 부자란 뜻은 부자란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예요. 부자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대환란 때는 그 부자란 뜻은 그 자체가 뭐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부자란 뜻은. 그 너희 부자들아 이런 말 있죠. 뭐 울지어다 울부짖을지어다 이게 전부 다 대환란의 직접적인 교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자들 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저주하시나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대환란 때는 부자 자체가 주님께서 벌하리라 하는 죄인이라 100% 죄인이라 뜻입니다. 하박국 2장 8절 9절에서 내가 많은 민족들을 노력하였으며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력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피와 폭력, 피는 죽임이고 폭력은 강도시죠.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정확히 구절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님 이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벌하리라. 주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주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온 세상 뭐하라고? 잠잠할지어다. 뭐 그날이 있니 없니 오니 안 오니 뭐 지금은 말이 많죠.
이거 그냥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어째 저 말이 많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뭐 안 믿으니까 읽으면서 이거 안 믿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 읽는 뭐 읽지도 않지만 어쩌다 읽는 사람도 그걸 진짜 문자 그대로 믿냐 그러면 아니 그렇지. 문자 그대로 믿냐 그러면 아니 그런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실제 다 일어난다. 실제 다 일어난다. 입 다물어라.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이제 깜짝 놀란지 그때 이미 늦었지. 우리는 이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 먼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선명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모든 성도를 마음 가운데 잘 확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서로 잠잠할 것이 있고 또 주님께서 크게 목소리를 외치고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신 말씀대로 늘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에서 저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성령 충만을 올리시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